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는데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선한 바람도 주시고 들판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황금 들판의 벼들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저 자신도 좀 더 겸손하며 또 주에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또한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시편 50편,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교독문 50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확의 계절, 노력과 결실을 알게 하시고 작은 곳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진정 주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며 깨어있는 자로서 내 의지와 내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에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로 참된 회복과 기쁨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았을 때 죄와 욕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타협하고 지내온 것들을 고백하며 돌이켜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기근과 핍박, 혼란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한 채 우리들의 교만함과 욕심 속에 죄로 뒤덮인 세상 속 주님의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준비되고 깨어 있어 우리들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 사랑과 전도에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마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굳건하게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교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한 생명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리더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체력과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태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세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 주님을 더욱 찬양과 감사가 넘쳐 모든 삶 속에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행복축제가 10월 27일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그러한 반대 시위입니다. 성가대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5 가정교회 김영화 이경자 성도님께서 봉담 푸르지오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 6과 7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일입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권사에서 전도를 담당을 합니다. 또 이렇게 그 비김면이라고 또 이렇게 라면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 한 사람에 2개씩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황기순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아마 1년 만에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혜영 집사님이랑 가족 다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네, 열매로 알리라는 책이 있는데 총신대 정운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칼빈주의가 복음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거기는 또 믿음이 강조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한국 교회가 이 믿음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행함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배우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의 그러한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되고 행위의 가능성이 되고 또 행위는 믿음의 증거, 결과,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결론은 믿음은 믿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지적인 믿음이 행위의 그러한 믿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수하는 가을철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추수를 했는데 추수할 것이 없으면은 무척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척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들어가시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동네인데 이곳에 이제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이 베다니와 바로 옆 동네가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 보면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인데 이 벳바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벳은 집입니다. 이 바게는 파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게라고 했습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의 집,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벳은 집이고 다니,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가 아니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곳은 바로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보니까 테에나, 이 테에나는 무화과 나무에 아주 맛있는 그러한 열매를 테에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나무의 집, 그런 뜻이 바로 베단입니다. 벳바게 베단이 무화과의 동네,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어떤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찾고자 했으나 그 열매를 못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아주 작은 열매, 파게가 열리고 4월에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먼저 열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은 그 열매가 떨어지고 9월에는 아주 맛있는 이 테에나 무화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다시 가실 때는 이 유월절을 앞둔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4월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고 작은 열매, 이 파기가 열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맛이 없고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 파기를 먹는 사람은 정말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을 하셨습니다. 그 열매, 파게, 맛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드시고 싶으셨는데 이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저주하셨을까요? 꼭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본질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잎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처럼 지금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기에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긴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겸손, 섬김, 희생, 헌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공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욕망, 이 권력에 대한 그러한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를 하셨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저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없는 사람,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척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되고 위선된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그 열매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무척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파는 여인이나 세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은 이후에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합니다. 그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하얗습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썩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겉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본질에 충실하신지를 봅니다. 그 내면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그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되돌아보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뭐 병들거나 물질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계속 들리거나, 또 내가 아닌 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잘 살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그러한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의 열매,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행복한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에 행복 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다고 하면은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월 27일인데 우리의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는 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0월 27일에 또 이렇게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15절과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입니다. 6월절에는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많은 짐승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 나라 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데 그들이 기르던 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와서 사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흠이 없고 최상품의 그러한 짐승들을 이 성전 안에서 이방인 뜰에서 팔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뜰에는 환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돈, 이 데나리온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데나리온으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돈입니다. 정결한 돈, 이스라엘 돈, 그 돈은 세겔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은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날의 그런 품삯이기 때문에 두 데나리온을 이제 반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은 시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말씀 소리가 들려야 되고, 가르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거룩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장사꾼들이 호객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리고 양과 짐승 소리가, 이 탐욕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다 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그러한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러한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아무 물건이나 이 성전 안에서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곳은 바로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이 천하게 봤습니다. 이방인들의 뜰, 천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해도 좋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때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뜰에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시끄럽지만 이방인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예전에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장사꾼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료, 성전세, 여러 가지로 돈을 뜯어냅니다. 이 장사꾼들은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폭리를 취했는데 시장에서 파는 그 물건보다도 7배에서 14배를 더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길렀던 양,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흠없는 그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줬는데 제사장들이 이건 안 된다, 꼭 그 이방인 뜰 안에서 그 이제 장사꾼들에게 그 물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흠없고 최상품이라고 여기는 그 물건만, 그것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짐승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은 불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아주 많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위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칼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 죽게 되고, 그리고 남은 사람은 진짜 병든 자, 쓸모가 없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모든 보물은 빼앗기게 되고 성전은 불에 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서 지금 이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문신을 섬기고 있고 이 만문 우상을 섬기고 있고 백성들을 그런 물질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을 그들은 빼앗고 나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를 저주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또다시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바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됐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본질을 늘 항상 추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와 전도와 그리고 선교 그리고 예배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합심해서 새벽 예배도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 그렇게 예배 충실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된다면은 새벽 예배는 아침 6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니 무척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척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 장사꾼들과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계약과는 틀리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용료 받는 것도 그렇고 성전세는 똑같지만은 그들에게 많은 그런 손실을 지금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강도라고 했는데 자신이
강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렇게 여겼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금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예수님이 무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꾀를 냈습니다. 회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다면은 그들이 바로 악한 자임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회자는 이 동성애를 인정해줘서 이렇게 주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같이 거기에 이제 어떤 행사를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 동성애법이 통과한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목사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법이 지금 추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어떤 집에 보니까 이 남자가 남편과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집에 있는 그 남자가 이제 아내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도 피부양자로 그렇게 해줘라. 이 건강보험료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그 피부양자로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법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법이 이 지금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면은 이 설교 강단에서 이 동성애법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가정 질서에 어긋나고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목회자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면은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믿음에 이루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경고를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진리를 사수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 열매, 성령의 열매, 또한 전도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회개의 그러한 입술과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교회를 지키는 본질을 사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것에 저지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또한 10월 27일 날 행복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협력한 우리 성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를 내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교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맺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오물가지를 낱낱이 구하며 회개의 그러한 삶, 회개 열매를 맺으며 또한 성령의 열매와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태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강단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가운데 아픈 아들과 아픈 곳으로 만져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주옵소서. 하나님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통만 어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우리 일터 가운데 일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그 사랑을 먹고 아이들의 비전을 품고 열심을 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중동부 아이들의 주영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또 이렇게 모임이 있으며 다섯개 교회의 그 모임을 통해서 주 안에서 신앙이 자라며 믿음의 그런 교제와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들 아버지 건강과 신앙으로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효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가 미래 자리께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많은 영혼들 쉽게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다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항상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전도와 또한 봉사와 또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들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월 27일 날 우리의 태신자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그 마음이 무너져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진리를 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의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의사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하나님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창의력을 더해 주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늘 항상 말씀을 은혜 받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며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며 중등부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청년부가 아버지 모이기를 쓰며 또한 5개 교회의 모임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주 안에서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들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협력하는 성장과 미래자립계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항상 물질과 사람들을 붙여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또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 성경급,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두며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현재 어려움이 또한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그러한 합당한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을